우리 설 연휴 가운데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엘리에셀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서 응답받는 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48번째 엘리에셀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팀이 2년 동안 미국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랑의 유효 기간이 18개월에서 최장 30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의 유효 기간은 길어야 90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은 뇌의 미상액이 활성화되면서 마구마구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쁨이 샘솟고 행복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보면 두근두근 거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골목길에서 먼저 가 막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어, 어, 피곤해도 힘들어도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이 도파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예, 연구 결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에 빠진 지 보통 1년이 지나면 도파민 분비량은 50%로 준다고 합니다. 점차 이제 미상액의 활동이 줄고 대뇌 피질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자꾸만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가? 뭐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내 눈에 띈 콩깍지가 이때 벗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콩깍지가 벗겨진 것이 아니라 이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900일 정도냐? 이 연구 결과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제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내놓은 연구 이론은 남녀가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이 정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정설은 아닙니다. 그냥 한 학설일 뿐이죠.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는 열정적 사랑에서 이제 동지애적 우정에 가까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동지애로 산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 연휴 기간 중간인데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 감독 아브라함 주연 이스마엘 조연의 하나님 드라마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2편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내용이 바로 이 혼인을 다루고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제 감정적 사랑을 넘어서는 영적 측면의 인도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감정만 믿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려움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2편인데요. 아브라함의 도종 엘리에셀은 그 넓은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주인의 며느리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만 듣고 있다면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는 신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노종은 계속해서 걸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속은 했습니다. 우리 주인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는 주인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도시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생명을 걸고 내 마지막 인생의 사명인데 이거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갈등하면서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정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두 번째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엘리에셀의 기도가 이제 10절에서 12절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절이죠. 자, 종은 아브라함의 낙타 10필과 주인의 좋은 예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직선거리로는 한 700km 정도 되고요. 당시 도로 사정상 산 넘고 물 건너 800km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핸드폰에 구글 맵으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란까지 한번 찍어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국경이 막 있으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962km가 나와요. 구글 맵으로 찍어 보시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0km는 이제 국경이 아무래도 조금 허술하니까 바로 갈 수 있었지만 국경지대 때문에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구 졌죠. 요르단에게 졌죠. 네, 그 요르단 지나고 레바논 지나고 시리아 지나 가지고 가는 길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는 터키 이제 남동쪽이 되겠죠. 그 지역이 이제 하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졌지만 이란 또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 이제 강국들이 쭉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당시에는 한 도보로 20일 이상 걸리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길이죠. 그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이도종이 갔던 겁니다. 천천히. 아마 20일 더 걸렸을 거라 생각해요.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으니까요. 열필의 낙타가 왜 필요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낙타가 필요했을까요? 이제 믿음으로 리브가 데리고 태우고 와야 되니까요. 신부를 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우고 올 요량으로 또 잔뜩 보따리에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특별히 10절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모든 좋은 것을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 감각은 그 모아놓은 재물을 유지하고 그 모아놓은 재물을 불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일에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여전히 영적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모든 좋은 걸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라고 하신 길이지만 그 길에 아브라함은 시간과 재정을 적재적소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정말 실한 이제 낙타 보내고 모든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 귀한 거, 진귀한 것들을 이제 신부의 예물로 이제 가져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엘리에셀은 먼 길을 온 낙타들을 쉬게 합니다. 자, 도착 시간은 저녁이었다. 이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녁이 돼서야 겨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낙타들은 800km의 먼 길을 가느라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싣고 가느라 지쳐 있었어요. 마시울 물이 필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낙타는 물 없이도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것이 그 낙타는 물을 저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을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 없이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옛부터 지금까지도 낙타는 이제 사막의 고대 근동 지역의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쫙 타고 이제 다 거기로 하란으로 간 겁니다. 옛날에는 그랜저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 그랜저보다 더 좋은 차가 많지만 어쨌든 무조건 우리 옛날 사람들한테 그랜저가 최고입니다. 갓그랜저. 자, 12절입니다. 엘리에셀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주인과 생명의 언약을 맺고 파송받은 이 종은 어떤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신부의 정보가 없어요. 한 번도 손에 쥔 것이 없어요. 증거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 험한 길을 이제 걸었겠지 않습니까? 이때 엘리에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내 주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건 참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찾지? 불안과 막 싸울 때마다 아니야.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맞을 거야. 내 주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고 내가 그 옆에서 봤어. 하나님 살아계셔. 100세의 아들을 주신 분이야. 그것을 계속 이 두 마음이 싸웠겠지만 이 종이 그 길을, 그 험한 길을 믿음으로 아무 정보 없이 걸을 수 있었던 것에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뇌가 1년 지나면 도파민이 끝난다니까요. 50%로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험하고 어려운 우리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의 감정을 믿는다는 거,
우리 어떤 생각을 믿는다.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여 이 가정을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소서. 그리고 내가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요, 정말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약속이 있으면 이 험한 인생길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은 그거 하나 붙들고 갈 수 있었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현실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길을 무모하기까지 한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 그리고 자기가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지켜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 찬송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것이 이게 노종의 찬양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노종이 이 길을 800km 길을 걸으면서 찬송가 545장을 불렀으리라고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렇게 찬양하면서 갔을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거 제가 10대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부모님이 등록금을 안 줘.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그래서 예배당에서 그 찬양, 옛날에 예배당은 나무 의자에 꼭 이렇게 장의자였어요. 그거 이렇게 치면서 이 찬양을 그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찬양 그래서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간절함이 묻어나요. 우리 선생님이 있었던 그 수유리 장로교회 딱 우리 교회만한 교회였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자. 이제 이게 전에 개역 성경은 순적히 만나게 하자. 이게 표현이 좀 순적히 만나게 해서 좀 마음이 더 와닿죠. 기억하시죠? 순조롭게 만나게 하자.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좀 치셔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그 언약적 은혜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성실함, 그러니까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구약의 은혜가.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왔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아요. 처음 가보는 길이고 늙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주인도 40이고 이삭도 이제 노총각이에요. 이거 못 찾으면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하면서 그 막막한 길에서 헤세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 헤세드의 은혜 아니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머리 되시죠? 머리 되신 하나님 제 머리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체로 묶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 뇌과학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뇌과학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거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들 다 돌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되실 때 하나님이 감정 컨트롤 해주시고 마음 컨트롤 해주시고 생각 컨트롤 해주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뇌가 되신다. 이게 이제 놀라운 말씀이죠. 그걸 위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목회기를 가면서도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뭐 제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예측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약속의 말씀 우리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예수 믿는 가족이 되게 해주소서. 그 말씀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기도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이나 또 내 소원이나 바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 종교의 기도가 되겠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중에 말씀이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신학이 있지만 우리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이제 이방 종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많이 하면 정성을 들이면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뭐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있으면 좀 하고 없으면 그만두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는 것이 기도다. 특별히 헤세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소서. 이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균형을 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험한 800km의 길도 이제 늙어져서 몸도 지치고 구체적인 정보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늙어서 자꾸 나이는 너무 세월이 빨리 가요. 예, 벌써 2월 달 지금 좀 있으면 때 3월 달 되고 여름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몸은 점점 더 늙어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젊으신가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근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막막한 상황이 여전해. 이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제가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헤세드 언약 붙들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노종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중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한 27절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명절인 관계로 4절만 쪼개느라고 어려웠습니다. 5절만 잘게 쪼개서. 자,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치우치지 않는 엘리에셀의 기도가 이제 13, 14절에 나와요. 13, 14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지금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 왔지만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답답하고 막막한 노릇이에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구하는 엘리에셀은 조금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조금 특별하죠. 어떤 기도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에셀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의 이성과 그의 경험과 그리고 그의 어떤 창조적인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듭난 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사용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좀 특별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중요한 또 진리가 있어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이 종은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나님 이렇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선생님, 저 나귀들도 목마르게 생겼는데요, 저 나귀들도 제가 물을 줄게요. 이렇게 하면 저자매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옛날에 그 한대수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물 좀 주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요거 알면 늙은 겁니다. 네.
그 가수는 목이 마르게 생겼어. 벌써 목소리가 자체가 물 좀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죠? 네, 아시죠? 아마 70년대 정도면 다 알 겁니다. 태어나신 분들은. 자,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 이거 어떻게 이제 하나님 인도받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을 해서 거듭난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생각해 떠올려서 활용해서 한 이제 기도거든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뭐 선교지라든지 구원 아주 중요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약에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구약에는 이런 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 사사기 6장에 있죠. 이런 식으로 분별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 반응 여하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거 사무엘 14장. 구약에 그런 예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보시면 이러한 예들은 신약에 올라오면서 사라져요. 신약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없었던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명백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내용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거 지어서 설교한다면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이 말씀 자체가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의 테두리를 이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성적인 또 경험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방식으로 하시면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성경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 말씀에 저촉되고 넘어가지 않는 선을 지키는 선에서 우리가 거듭난 이성과 경험과 지혜를 사용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노총각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못 만나요. 그래서 노총각이 이제 결혼하려고 딱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교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자매에게 인사를 할 때 이 자매가 빵긋 웃는다면 이 자매가 그 내 배우자인 줄 알고 두 번째 빵긋 웃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함께 컵 오브 커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아요, 형제님. 이렇게 하면은 내 배우자인 줄 알겠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식사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식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입니다. 이렇게 알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또 어떤 자매, 어떤 형제가 아니면 오늘 교회에 빨간 옷을 입고 오는 자매가 내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제 빨간 옷을 입고 그뿐만이 아니라 긴 생머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직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또 없는 사람은 이제 다량의 이제 아밀라이제를 뱉어서 탁 튀겨서 거기 튀기는 잠에 본다든지 손가락을 꺾어서 이 주름 몇 개 생긴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인도받는다든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옛날에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 막 이러잖아요. 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다양한 이제 인도를 받는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요. 어떤 자매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저 목사님하고 결혼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자매가 사모님이 이미 있는 결혼하신 이제 목사님인데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평생 이 목사님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딱 부임을 하셨는데 제일 앞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진짜로 이제 겪은 목사님, 제 선배,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에셀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의 기도에서 어떤 신비한 방식이나 기적적인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상이에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다음 편에 보시면 이 엘리에셀이 잘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비적으로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관찰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관찰하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헷가닥하는 게 아니라 그 자매의 일상을 분별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상식적인 테두리 안에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테두리 안에서 이성과 상식과 그 경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죠. 거듭난 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이삭의 아내를 분별하는 기준은 이제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낯선 늙은이가, 처음 보는 늙은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정말 물을 주는 거. 그리고 지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자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믿음의 조상 집안의 며느리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성품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끝까지 나그네들을 베풀고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는 자매. 이것이 뭐예요? 여기서 무슨 엘리에셀의 자신의 취향이 개입된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삶을 보면 조카를 위해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베풀고 양보하는 인생을 살았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 약속 믿고 가는데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적어도 이런 자매여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경험과 거듭난 이성으로 분별해서 조건을 이제 기도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관적으로 빨간 옷 이거 아닙니다. 안경 쓴 자매 이런 거 아닙니다. 생머리 자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자신의 물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많은 이 낙타까지 이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자매라면, 이제 저 연약한 이삭은 지금 노총각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볼 땐 심지어 트라우마도 있어요. 위기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이 10마리의 낙타가 먹는 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물동이를 제가 볼 때는 수십 번 날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강인한 체력, 스쿼트 100회, 강인한 체력의 자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 약하잖아요. 100세에 나온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약해요. 심약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창대한 이제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분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수요 신명기 큐티 예배 때 말씀드린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는 헤세드의 언약을 믿는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에요. 겸손과, 여기서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제 백성이었던 겁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말씀을 붙들고 헤세드 언약을 믿는 사람의 성품은 뭐예요? 겸손과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너무 신비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믿는 담대함을 가지고 왔고, 이곳에서 본인의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에 휩싸이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함께 있었던 아브라함 집안에는 이런 자매면 좋을 것 같다. 하나님, 이런 자매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성, 장구하리라고 신명기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을 완수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거듭난 이성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과 균형 감각과 지속 가능성, 이 마음을 이번 명절에도 잘 붙잡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짝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신명기 말씀 은혜가 있는가? 지금 얼이 빠져 있는가? 예. 여러분, 명절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의 분별 속에서 눈을 씻고 봐도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이 개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에셀도 남자인데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내세우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이제 하나님, 이삭의 아내가 될 자매는 제가 본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봤을 때 이런 자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성과 또 경험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훌륭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저는 보면서 신자의 혼인이란 이처럼 모든 영적인 인내와 헌신, 분별, 기도, 말씀이 녹아나야 되는 실로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렇죠? 여기 결혼하신 기혼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기도하고 신중하고 정말 깨어서 거듭난 이성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아니라고 어떤 분이 크게 대답하시는데, 아니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은 이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자,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내가 이 혼인 관계 속에서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거듭난 이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응답받는,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 가정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신랑, 예수 신부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 호세아처럼 험한 사명을, 힘든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이성과 경험을 잘 사용하십시오. 근데 이제 명절에 싸우시는 분들 보면은 한 번 싸운 문제로 또 싸우지 새로운 문제로는 잘 안 싸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반드시 싸우는데 반드시 그 경험을 무시하고 똑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명절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자매여야 될 거라는 기준을 당연히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을 다 먹이는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 엄청난 노가다입니다. 예. 그걸 묵묵히 끝까지 다 하는데 엘리에셀이 이렇게 쳐다봐요. 요때 그 눈빛은 장난 아닙니다. 레이저가 막 나가거든요. 맞나 안 맞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혼인은 이처럼 위대한 영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혼인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혼인은 그야말로 구원의 역사에 창세기의 가장 긴장을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인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장 많이 타락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어떤 영적 재생산이나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혼인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의 혼인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멘 좀 하십시오. 네,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진짜 자녀가 힘들어지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담대하게 내 도파민을 믿으면서 사랑한다, 네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거 믿으면서 네 안에 나 있다라는 그 연기한 그 형제가 되게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에 나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또 무모하게 살아왔는지를 또 볼 수가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웬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에 이런 말씀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마음을 잡고 거듭난 지성과 또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후손을, 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명절이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들을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이틀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속이 뒤집어질 수 있는 시간이 이틀 남아 있는데 이 이틀의 시간을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주에 볼 15절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그러니까 무릎팍이 닿기도 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명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하셔야 되는데 그 놀라운 이제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지, 이 자매 어떻게 하면 이제 믿음의 조상의 며느리가 되는지가 나와요. 오늘 이 땅의 모든 며느리들이 리브가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힘이 있고요. 지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성과 경험을 잘 사용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사명, 노년의 때에 승리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내서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귀하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멀고 험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야 될 길은 어디인가요? 그 길에 말씀 붙잡고 갑시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아멘. 자, 요즘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될 중요한 일은 뭘까요? 상한 감정의 인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엘리에셀처럼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과 거듭난 상식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 지키고 공동체 함께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분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가는 길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해.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힘을 주소서.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함께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힘,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소서.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여러분 그 손 가슴에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가는 일을 인도하소서. 우리가 험한 길을 갑니다.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듭난 이성과 나의 모든 경험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아름답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 건강하게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